주시옵소서. 남에게 꿔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또 고난받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에 또 종이 되어서 돈을 따라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의 모든 만족이 옴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 청직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이름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20절 말씀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고 끝납니다. 근데 21절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백성들이 와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다가 잡혀가서 옥에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사람들은 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0절과 21절의 시간적 순서대로 쓰였다고 한다면 21절에 백성들이 침례를 받고 또한 예수님이 침례받은 것은 요한에게서 받은 침례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예수님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21절에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셨다, 요한이 침례를 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요한이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이 특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바꿔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그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백성들과 헤롯이 그 복음에 대해서, 요한이 외치는 그 선포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이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침례는 받지 않습니다. 침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침례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을 했고 다 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지금 둘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앞에 가서 무슨 제사를 드리겠느냐라고 지금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지금 너희가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듯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 새 영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되듯이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임을 증거하라고, 증명하라고, 나타내라고, 고백하라고, 그 결단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지금 침례를 받으라고 요한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입니다마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요한이 그때 어떤 침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죄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나와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나아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어떤 침례입니까? 죄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요한에게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다면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자체가 없는데 죄 용서는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죄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도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지금 그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율법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들의 종교가 다 부패했고 이것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는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새로운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으라. 네, 맞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길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요한이 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선포를 했을 때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21절 보니까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는 12절에는 나오는 세리도 있고 14절에 나오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세리와 군인들은 당시의 죄인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죄인들이 나와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에게 나왔던 두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느냐?
누가복음 7장 30절을 보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들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그 뜻을 저버렸습니다. 왜 저버렸습니까? 제 용서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제 용서함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나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든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와 율법대로 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그래서 그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저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이 제사로 또한 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는 것 아닙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하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뜻을 그들은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를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띠 같은 거로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누구의 뜻을 따라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무엇으로 나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종교인이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고 나름대로 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이 죄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져도 그곳에 와서 자기의 잘난만을 이야기하고 돌아갈 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고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했던 일이 악을 더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요한의 그 선포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시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지르는 분봉왕으로서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원래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의 그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른 부인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가 아닌 다른 분을 통해서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
사람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이 헤롯에게는 조카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배다른 형제의 또한 딸입니다. 근데 그와 결혼을 이 헤롯 빌립이 하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이 정치적 야망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남편인 헤롯 빌립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을 버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에게 간 겁니다. 근데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자와 이혼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이제 이 헤로디아하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한 겁니다. 강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어겼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정면으로 어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이고, 첫 번째 부인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고, 두 번째 부인도 죄를 짓게 만든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이고, 자기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인 헤롯 빌립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요한이 지적을 하자 이제는 아예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악을 더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한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왜 헤롯의 그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악한 사람인 것은 당시에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이 굉장히 잔인한 가문입니다. 헤롯도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들칠 필요가 없는데 왜 요한이 그 특별히 헤롯도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했습니까? 이유는요, 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헤롯이라고 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선포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 보면서 한번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 에돔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과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서로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이 지금 다스리는 왕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헤롯을 미워합니다. 더군다나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 앞에 온 겁니다. 그 뿔에 지금 도끼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잘라져서 이제 불에 들어갈 것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좀 솔직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정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렇게 악독한 일 한 사람이 언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건 아닙니까? 솔직히 이 세상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자기 좋은 대로 막 살아갑니다. 죄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 나옵니까? 아니면은 아니 저렇게까지 나쁜 했던 사람이 예수 믿어도 왔다니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동일한 그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니, 그게 더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답답하지 않으세요? 나는 믿어도 저 사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저런 사람 빨리 지옥에 가야죠. 여러분들이 뭐 신문을 보십시오. 정말 악한 일, 정말 흉악한 일들이 막 나옵니다. 범죄가 나옵니다. 그 범죄 보면서 여러분들 뭐라 생각하세요? 저 사람 빨리 어디 가야 됩니까? 빨리 사형당해서 지옥 가야죠.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 봐 겁나지 않으세요? 내가 저 사람처럼 똑같은 취급당할까 봐 겁나지 않으세요? 요한이요 지금 선포한 게 뭡니까? 헤롯아, 너는 지금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는 너무나 큰 죄를 범했다라고 지금 담대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지적한 것입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을 더해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18절 말씀과 같이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에게 좋은 소식 전할 때 그 앞에 17절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지금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입니까? 왜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지적하는 이유가 너 죄인이야, 너 그래서 멸망받을 거야, 너 지옥 가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헤롯도요. 이 세상에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은혜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신앙이 좋아질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까지 믿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빨리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나아오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 외침 앞에, 그 외침을 우리는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죄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분개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은혜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이런 시간적 순서를 바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진례받을 때 요한에게서라고 나오지 않은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백성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을 보니까 혹시 이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요한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그리스도일까 하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은 우리를 누굴 생각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이 말씀으로 묵상하며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왜? 말씀이 주었을 때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이 그 심중에 생겨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아예 비교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겁니다. 요한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갖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요단강에 가서 다 침례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나는 그냥 물로 침례를 줄 뿐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과 불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불 또는 불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침례를 주는 사람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침례를 줍니까?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자연에 있는 물로 침례를 줄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가문도 괜찮았어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일이 있었던 사람이고 남다르게 자라왔던 사람이고 그 선포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리스도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가 여러분 요한에게는 가장 큰 시험의 순간입니다. 그럼 이 시험의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요한이 한 일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깁니다. 자기 자신에게 요한에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러 얘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선포하는 외치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옮기는 겁니다. 생각을 옮기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사극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극을 보면 뭐 영의정이다, 뭐 좌의정이다, 우의정과는 그 의정부에 삼정승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차하거나 아니면 뭐 참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행차할 때 보면은 이 가마꾼들이 가마에다가 이렇게 영의정을 이렇게 딱 들고 갑니다. 갈 때 가마꾼 앞에는 밤이면은 이 호롱불 같은 거 든 사람이 이렇게 있고 낮에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서 가마꾼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쉬 물러거라. 뭐 영상대감 나가신다. 들어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그 역할이 지금 요한의 역할입니다.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가마꾼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가마꾼 앞에 있는 소리 지르는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 가마에 앉으신 뒤에 오고 있는 그 가마에 앉으신 분이 누구고 그분이 받아야만 하는 합당한 존경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마꾼 앞에서 소리를 질러주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 요한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에 합당한 그 영광을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요한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 가마꾼이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뭐 그냥 꽃미남에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목소리는 또 뭐 상상을 초월하는 목소리, 중저음에 쫙 나오는 멋진 남성의 목소리가 딱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마꾼 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있지 그 뒤에는 영상대감이 왔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 가마꾼 소리 지르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죽는 겁니다. 둘 다 죽는 겁니다. 그거는 매밖에 없는 것이에요. 매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존재는 누구만 드러내는 겁니까?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받으신 합당한 존경과 영광이 무엇인지만 드러내는 것이 앞에서 소리 짓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리스도가 누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본 존재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분 앞에서는 종도 못 된다는 겁니다. 종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여러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 일부분이라도 내가 내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는 아닌데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나만 알아. 나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 만날 수 있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분에게 잘 보이면 신발끌 정도 푸는 거 내가 소개해 줄 수 있어. 내가 추천해 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못했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 제대로 알려면 일단 나한테 와서 나한테 배우고 그걸 통해서 가야 되지, 내 추천서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 종교인들이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했고 서기관들이 했고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용해서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과 윤리 도덕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뭘 하기도 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하고는 같지 않아요. 저 죄인하고는 같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11조도 했고요. 나는 제자도 했고요. 나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종교적 열심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 없이 한 모든 행위가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 선한 일도 하는데요, 착한 일도 하는데요, 남도 구제를 하는데요. 네, 그러나 믿음 없이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나의 착함입니다. 나의 윤리입니다. 나의 행함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 실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이 한 모든 행동도 다 죄입니다. 회개는 나를 높이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실력, 지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우리 실력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능력 있습니다. 지혜 있습니다. 남보다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는 자랑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는 나를 높이는 데 쓰여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뿐입니다. 그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가 다리를 놓아줘야지만 예수님께로 간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나중에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걸 보면서 요한이 믿음이 나중에 좀 떨어졌구나,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이 정도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가만히 몇 년 전에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찌됐든 간에 요한은 감옥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어떤 일든 간에 계속 감옥에 갇혔어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만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이 은혜에서 율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나의 다름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군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 그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해서도 안 되고 무엇을 빼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모두 다 다른 복음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여러분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에 팔찌, 플라스틱 팔찌 같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 WWJD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문구를 영어를 약자로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WWJD라는 티셔츠도 있습니다. 뭐 모자도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구절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현재 나의 상황과 처지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고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근데 그 도전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저에게 더 힘든 걸 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에 나는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아픔들이 너무 강하게 달려온 겁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안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겉으로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노래는 못하는 제가 성가대까지 했습니다. 교회 봉고차를 또 몰기도 했습니다. 뭐 하루 종일 주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 살았어요. 너무나 뭐 1인 12역할 다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 목사님 아들이 정말 착하다고, 정말 믿음 좋다고 막 칭찬합니다.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스스로는 위선자야, 위선자야. 그 마음밖에는 들지 않는 겁니다. 왜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주를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그냥 습관적으로 가르치는 게 됐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기 시작한데 겉으로는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얘기를 합니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붙들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거 못하면 벌 받을까? 내가 이거 못하면 꾸지람 당할까? 내가 이거 못하면 안 될까? 여러분,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놓으셨는가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집중하기 전에, 그것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붙드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다른 것 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은혜를 아는데 여러분 계속 그 안에 가는 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뀝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정죄자의 위치에 제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죄자의 위치에 제가 올라가 버렸어요.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빌라도에 대해서, 제가 헤롯에 대해서 당신은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저도 여러분이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그 고백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 아닌 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규칙과 열심을 세워놓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내가 말씀을 하루에 얼마큼 읽겠습니다, 기도 얼마큼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그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나도 멸망받을 죄인이었음을, 그것만을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은혜 안에 있는 겸손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는 생활입니다. 다른 것 드러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앞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세상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은혜만큼은,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만큼은 드러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복음에 다른 것 붙이지 말고 은혜의 복음만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은혜 가운데만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떠한 낙오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